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동안에 15회에 기독도가 장망성에서 떠나 좁은 문까지, 좁은 문에서 떠나 미궁까지, 미궁에서 떠나 허화시까지, 허화시에서 떠나 활락산까지 온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활락산에서 천성까지 마지막 대지를 몇 회 하게 될 것입니다. 낙산에는 양치는 목자들이 있어요. 이름은 지식이, 경험이, 근수, 성실입니다. 목자들은 하얀 양떼를 몰고 푸른 방 조동산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 목자들과 교제하며 지나온 모든 보고를 하고 많은 교훈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장망에 서서 잘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안히 쉬고 이튿날 아침에 목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이단이라는 봉우리에 올라가 그 아래를 내려다본 즉 그 밑에는 떨어져 산산이 부서진 사람의 시체가 많아요. 기독도 그것을 보고 웬 해골이냐고 하니 그것은 순복음을 떠나서 이단의 교리에 떨어져서 저 모양이니 너무 높이 올라가려는 자와 이단산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은 저 해골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이단이라는 그렇게 무서워요. 말세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항상 겸손하고 이단자를 멀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계산이라는 봉에 올라가서 보니 거기에는 어떤 무덤 속에 소경들이 굴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니 의혹성에 의심이자 혹하럭장 의혹성에 절망에게 잡혀 두 눈을 빼이고 그 무덤에 던져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도와 믿어오는 자이들의 지난 일을 생각할 때에 소름이 끼칩니다. 다시 한 곳에 이러니 산 옆에는 한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그 속은 매우 캄캄하고 연기가 자욱한데 신음고통하는 소리가 들리고 유황불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지옥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마지막 한 곳을 더 구경을 시키는데 청경이라는 높은 산으로 청경, 맑을 청자 지경경자 청경이라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목자들의 망원경을 주며 저 건너편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대로 하였으나 전에 구경하던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걸 생각하여 손이 떨려서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천성문과 약간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목자들의 친절한 교훈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상당한 높은 은혜의 경험을 가르친 것입니다. 은혜의 고봉에 올라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목자의 자격에 도달한 것이요. 목자들의 이름이 지식이, 경험이, 근수, 성실인 만큼 진리의 풍부한 지식과 신앙의 모든 경험, 회개와 중생의 경험이 있고 성결의 경험이 있으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체험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체득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상가지켜 법도대로 행하며 주님을 봉사하고 교회에 맡은 사명에 충성되이 봉사하는 참된 목사와 거룩한 장로격을 이룬 자입니다. 이단봉에 올라 이단과 사설을 분별하여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스사로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허황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경계산봉에서 의혹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직책을 하는 자들이며 천경에 올라 바라보는 천성의 그리운 열정이 점점 더 높아가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화목을 더하고 형제 화목의 사랑을 더하며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분량에 향상하는 귀한 존재들이지요. 목자들에 대한 노래가 있지요. 낙산 청경 깊은 곳에 양 먹이는 저 목자야, 내적이를 거울 삼아 오는 사랑 가라치네. 장래 평안 얻으려면 저를 따라 본을 삼고 지식, 경험, 근수, 성실 내 생활에 장식해라. 다음에는 낙산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두 행인은 발정을 할세. 양치는 목자들이 전송을 하면서 한 목자가 노정기를 적어주고 또 한 사람은 자만 땅에서 간사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고 셋째 목자는 미기 땅에서 행여 자지 말라고 하고 반대째 목자는 편안히 가라고 축복하여 줍니다. 낙산을 지나 자만이라는 땅에 이르러보니 별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무지, 없을 무자 알지자 무지, 배도, 도를 배반하는 배도, 소신이, 조건 믿는 소신이, 목무천이, 눈에 하늘이 없다는 목무천이, 흑한 자, 검두이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인생 노년의 시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 일생은 사시절이니 청소년은 양춘가절이요, 혈기방강 장년은 근로의 하절이요, 40~50의 중년은 수학의 추절이며 백발노년은 설한의 엄도입니다. 인생 사시절 노래가 있답니다. 이팔 청춘 소년들아 희망의 양춘이 왔어요. 좋은 시절 허성 말고 조물주를 기억해. 내 일생을 주께 바쳐 향기롭게 살아라. 생명 새벽 어릴 때가 살과 같이 지낸다. 혈기방강 장년들아 근로의 하절이 왔구나. 땀 흘리며 애를 쓰는 그대 사업 어떤가? 예수 없는 그 사업은 성공 같아 실패라. 예수 위한 수고밖에 영원한 것 없구나. 40~50의 중년들아 수학의 추절이 왔구나. 알곡이냐 축제이냐 심판날이 가깝다. 선한 행실 천국 복락, 악한 행실 지옥은 금생 내세 따라오는 천리원칙이로다. 백발노인 불어들아 엄동의 설한이 와서요. 일생 향락 좋다 해도 바람잡이뿐이요,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모이로다. 예수 생명 소유한 자 영원 무궁 살리라. 기독교 순례자의 노선을 구분하면 장망성을 떠나 좁은 문은 유년 시절이요, 좁은 문 지나 미궁까지는 청년 시절이요, 미궁을 지나 허화시 지나 낙산까지는 중년 시절이요, 낙산 지나 천성까지는 노년의 상태로 생각하여 좋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노년은 위기입니다. 말년에 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버리기 쉽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스스로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하지 못하는 자만 땅의 실패자들이 많은 것이에요. 자만 땅에서 된 일을 자세히 보세요. 첫째는 무지의 자만. 무지란 자를 만났습니다. 정로로 오지 아니하고 구부러진 길로 오며 구원의 증표도 없이 가란 입은 옷도 없이 기독도와 미도의 충고도 받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아무리 진리를 말하여 주어도 깨달을지를 못하고 되지 못하고 된 체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체하고 스스로 새기는 자 총명히 어둡고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성으로 간다 하나 빈거할 문권이 없으니 장차 도적까지 취급을 받으리라. 무지는 내가 주의 말씀을 다 알고 항상 착한 일만 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빈궁한 사람을 구제하자라고 11조 잘하고 교회 일 잘 도와주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지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무지하다 저 인생아, 제가 저를 속였도다. 정도밖에 또 있는가 어두운 마음을 없이 하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대 영혼 심판날에 슬피 울고 이를 가나 후회 막급하리로다. 무지는 마지막 청성문에까지 가져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현대 교회에 무지한 신자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배도의 형벌. 좀 더 나아가다가 일곱 마귀가 사슬의 결박을 당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미도는 무서움을 견디지 못하여 기독교가 자세히 보니 기신촌, 믿음을 가린 기신촌에 사는 배도라는 자가 도적질하다가 잡힌 것 같이 고개를 숙이고 사람 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 잔등에는 글자를 썼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신자라 하나 실상을 음란하고 악하여 도를 배반하고 영원히 형벌받을 자라고 하였소. 아, 두려운 일입니다. 무릇 빛의 비치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한 성신을 일체로 얻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권능을 맛보고 배도하는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속된 물건으로 여기고 또한 은혜 베푸는 성신에게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나뇨. 너희는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황해도 어떤 교회에 두 청년이 한날 한세 예수 믿고 한날 한세에 세례받고 또한 집사를 거쳐 한날 한세에 장로 장립받아 한 사람은 김장로 한 사람은 홍장로 그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부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도 유효하게 되고 세상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홍장로는 아주 헌신의 사명으로 신학 공부를 가고 김장로는 혼자서 교회를 잘 봉사하였지요. 그러나 수년 후에 홍장로가 여름방학에 와보니 김장로가 타락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빙글빙글 웃으면서 동생도 내 사정 잘 알지. 40이 넘도록 슬하의 일전에 허룩이 없으니 3,000가지 죄악에 무휘되라 하는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자손 하나 부어야 되겠는 거로 소실 하나 두었네. 하나님도 내 사정 잘 알 거야. 아브라함이도 첩두고 다윗이도 그리하고 성경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가. 내 작은 마누라도 잉태한 지 5개월일세. 이제 아들 하나만 생기면 첩을 내보내고 그때는 더 잘 믿을 작성이지 합니다. 홍장로는 어이가 없어서 형님 망령 드렸구려. 하나님이 주지 않는 아들 당신 수단으로 해서 잘 될 줄 아시오? 왜 개고리가 옳체이적 생각을 못하시오? 그렇게 갓난하고 못난 우리들을 주 안에서 이만큼 축복하였는데 배은망덕도 풍수가 있지요. 주님이 슬퍼합니다. 속히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떠났습니다. 수년 후입니다. 홍장로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서울 종로 거리에 가누라니까 웬 소경한 사람이 길을 더듬고 있습니다. 그때 홍 목사를 작별하고 그 소실은 좋은 아들을 하나 낳아서 온 집안과 일가 친척까지도 다 즐거워하고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금자동화 옥자동화 온 식구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벼락으로 귀여운 아들은 3살 나서 재구실하다 그만 딸깍 죽어버렸답니다. 김장로는 기가 막혀서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3일간을 먹지 못하고 밤낮 울다가 생명지통이라고 눈이 멀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홍 목사는 형님 이제라도 회개하시오. 사울이 눈 멀었다가 회개하고 눈 떴습니다. 만일 눈이 못 떠도 영혼 구원받아야 합니다. 김장로는 아무리 해도 회개가 안 된다고 하더니 그 후에 물에 빠져
자살하고 그의 늙은 어머니는 목매에 자결했답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배도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배도한다고 다 즉시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나 이따만큼 그렇게 견본을 보여줍니다. 죄가 금방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것도 있고 뒤로 따라오는 죄도 있다고 하였어. 악한 자는 자기의 죄악에 걸려 그 죄줄에 결박한 바 되어 저가 교훈이 없으므로 죽고 미련함이 많으로 발인바 되나니라. 기독도가 이 배교자를 보고 그 근처에 사는 소신, 조금 믿는 소신에 당한 일이 생각나서 미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실촌에 사는 소신이가 사망 어금문에서 졸다가 탈취, 의심이, 죄과란 강도를 만나 물건을 다 뺏기고 죄과라는 자에게 큰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아 위지사경에 될 때에 복신 땅에 사는 대은이의 구조를 받아 생명에는 관계가 없고 증표도 뺏기지 않고 제일 귀한 보화도 이상하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잃지 않았으나 그래도 항상 감사할 줄 알지 못하고 물질을 잃은 것을 종종 생각하고 때로 속이 답답하여 기쁨 없이 겨우 빌어먹으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대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이 항상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